시편 136편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미국의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소녀는 매일같이 나무를 찾아와서 그 나무 밑에서 놉니다. 나무 잎을 뜯어서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올라타며 즐겁게 놉니다.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를 타기도 하고, 피곤하면 그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라면서 점점 그 나무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무는 그 소년을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평소 때는 전혀 나무를 찾아오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나무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자신에게 열린 과일을 따다가 팔아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나무에 열린 과일을 타다가 바로 시장에다 팔아 돈을 씁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소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집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그러면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다가 찾아와서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무가 그러면 나를 통째로 잘라다가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통째로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갑니다. 어느 날 몇 년 뒤에 노인이 된 이 소년이 찾아와서 쉴 곳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나무는 노년의 그 소년의 바로 벤치가 되어줘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줍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이 책의 특이한 것은 그 이야기들 중에 어느 곳 하나도 바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따 주올 때도 감사함이 없었고, 나무를 베어다가 자기 집을 지었을 때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잘라서 배를 지어서 여행을 떠날 때도 감사가 없었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쉴터가 되어줘도 감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옆 사람들부터 인사 나누십시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기 싫으면 옆에 잘 앉지도 않아요.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책의 소년처럼 받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100가지를 받았어도 한 가지 선함 때문에 바로 마음이 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보면 앞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뒤에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사장들이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면 군중들이 입을 모아서 바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앞에 누가 선창을 하게 되면 뒤에서 쾌지나 칭칭나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그러한 반복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부족마다, 각 종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각 족속들이 신을 만듭니다. 물론 그 신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만든 신들입니다. 근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목나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속이 비었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빌어서 속이 상해갖고 속이 썩어서 내 속이 비었다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틈만 하면 우당을 데려다가 동네에서 굿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프게 되면 애군이 붙어서 그렇다고 무당을 데려다 구술을 하고 또 종이에 무엇을 써가지고 그것을 태운 다음에 아픈 사람들 마시게 하고 또 부적을 써서 몸에 붙이게 하고 다니고 그런데 효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바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존자예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예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은 홀로 깊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위인도 혼자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지만 생각해 보면 그를 도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룬 것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도 자기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외할머니의 헌신이 있었고 20년 동안 신앙적으로 지도해준 목사님이 계셨고 똑똑하고 훌륭한 아내의 내조가 있었고 정치적으로 선후배들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고 홀로 우주를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운행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계는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오래되면 낡고 고장이 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우주는 수천 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해가 왜 늦게 떴냐고 그랬더니 어제 하도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갖고 오늘 늦게 떴다고 그렇게 말하는 태양을 본 적이 없어요. 저녁에 달 보고 왜 너 빨리 들어가지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아유 좀 놀다가 들어가련다고 그렇게 말하는 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오늘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3절부터 4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 바로 세상에서 그분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솜씨를 통해서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을에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나 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가을에 노랗게 핀 국화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풍잎 하나를 보면서도 나를 향해 불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지구는 자전하고 1년 만에 공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작고 미세한 혈관을 지나 막힘없이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48초에 한 번씩 돌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로워요. 태중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점점 온전해지면서 키도 크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나중에 아빠 엄마를 알아보고 말도 하고 지혜가 자라고 제법 기특한 소리를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신기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오는 소년처럼 맨날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이것을 가져가고 저것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전체 동안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숨을 쉬죠. 그런데 저녁에 자면서 오늘도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말이에요. 괘씸하네. 오늘도 하루 종일 숨 쉬고 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공기 중단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6편은 구원의 주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10절 보게 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말씀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를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는 노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힘이 센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똑똑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훌륭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결코 훌륭하지를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어요. 불신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책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부모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7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끊임없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만드신 내용 속에 보니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현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사 현실적으로 필요 속에 충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GNP는 50불이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무려 700불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제 경기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운동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국제대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원조를 받고 그들의 사랑을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땅에 필리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끔 얘기를 해요. 저는 가서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가 부러운 거다. 이 나라가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서울에 가보면 꼭 장충체육관을 한번 가봐라. 우리나라가 뭐 하나 경기를 하고 싶어도 국제대회가 할 수 없었는데 하도 불쌍해서 이렇게 큰 체육관을 지어서 지금도 튼튼하게 그곳에서 운동 경기를 한다고,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고마워서 우리가 도와주러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저는 기억해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수온이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OECD 국가가 되었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고 이제 세계 경제에 10위권을 육박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이국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런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에 대한 감사를 모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빼빼로 데이 때 500원짜리 빼빼로 하나 준 사람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집사님이 난 알아주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시고 키워줬던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감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존 헨리 박사는 말하기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을 했어요.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가 달아난다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말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스러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을 지내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